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성경 인물 탐험 대장 복음의 파이터가 오늘도 밥과 영과 육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밥상머리에 앉아 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죄악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예수님이 무엇인지, 구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침례 세례 받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분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지,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 역할을 감당해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침례 세례 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청지기 인생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것이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결단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어디 길거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기가 막히게 멋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따봉입니다. 자, 첫 번째 테마에서 신앙 길잡이 52탕을 완성했고요. 지금 두 번째 테마를 하고 있는데, 성경 속에 세상의 위인전기처럼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위인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52분을 선별된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까지 5개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인류, 창조한 인류 아담. 두 번째는 최초의 여자 하와. 세 번째는 그 두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잉태돼서 태어난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과 셋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셋의 계보에서 나온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셈 계열에서 후손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죠. 노아 하면 홍수 심판이 각인됩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 각인됩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인물은 누구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 책에서는요 중요한 인물 한 분을 넣었더라고요. 저도 깜빡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믿는 우리들도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예수님.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노아 하면 홍수의 심판,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멜기세덱 하면 예수님의 모형.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들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주인공, 여섯 번째 주인공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 멜기세덱과 같이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지난번 노아와 세 아들을 설명할 때 언급했는데요.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노아요, 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이 에녹도 홍수 심판 전에 노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분량으로만 보면 이 멜기세덱과 어떤 비슷한 분량의 어떤 인식, 각인되어 있는 그 정도의 인물이신데요.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한 분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인물 멜기세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도구들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각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한 분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죄를 모르는, 회를 모르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보고 듣는다면 땡큐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이 에너지를 부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6번째 인물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이름의 뜻이 정의, 의로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정의, 의로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라는 칭호를 받는, 지칭을 받는 멜기세덱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자, 가족 배경은 그의 부모에 대해서나 족보상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아 시대에 있는 에녹도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멜기세덱은 구약에 2번 언급되고 있고 그의 신분은 살렘 왕으로서,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이요 평화를 의미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중에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는 천지를 소유한 자, 곧 가장 높으신 자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으며 멜기세덱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받은 제사장과 동일시한다. 제가 조금 전에 선지자라고 했는데 제사장, 멜기세덱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받은 제사장과 동일시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며 주의 만찬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 왕이 시편에서 멜기세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은 여기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모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것들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으나 그 구약의 예언들은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 네 번째, 신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은 그러면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레위 지파나 아론의 자손, 제사장 자손이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나 아론의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 등급, 멜기세덱의 반차, 위치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 언급은 예수님이 근원자이고
멜기세덱은 모형에 불과하다. 멜기세덱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여지고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영접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제사장 직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 2절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세 번째,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했는데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율법 아래에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 직분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유다 지파에서 출생을 하였고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시므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 나와 믿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심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므로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끝에 김유성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철저한 모형이고 철저한 그림이고 철저한 그림자가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의로운 왕이요, 살렘 평화의 왕이요, 시작도 끝도 없고 하나님의 의의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자, 여섯 번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모든 물건의 10분의 1을 바쳤는데 11조는 율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랑, 믿음, 경외의 표현으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통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청지기 직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인생에 관한 분명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11조에 막 매여가지고 이 돈이 복음의 확장,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방금 말씀드립니다. 자, 11조는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표현이 맞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경외의 표현으로 11조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대로, 나의 감동대로, 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감동대로, 은혜의 어떤 반응으로 11조 또는 감사헌금, 주일헌금, 다양한 헌금이 이름들은 있지만 다 통일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5조를 할 수도 있고 10의 9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냥 율법주의자처럼 11조 10분의 1을 내라, 바쳐라 이렇게 막 헌법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멜기세덱을 통해 전달하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구약에 있는 모형, 상징, 그림자, 관념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 무슨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신약을 통해서 다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존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은혜가 임하고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 감사의 헌물 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멜기세덱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존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11조는 율법 전에 제정되었고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과 순종의 행동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행동의 모습이 바로 11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11조가 아니더라도 감사의 표현, 순종의 표현, 사랑의 표현, 하나님을 향한 표현을 하는 순종의 행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들은 멜기세덱 하면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준비한 도구를 통해서 오늘 제가 멜기세덱을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카드를 4장의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카드를 멜기세덱이라고 지정을 해 보십시다. 멜기세덱 카드입니다. 자, 뒷면에 전부 하얀색 멜기세덱 카드입니다. 전부 하얀색 멜기세덱 카드가 맞습니다. 자, 이 4장의 멜기세덱 카드, 이 4장의 멜기세덱 카드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 보시죠. 멜기세덱이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공백입니다. 멜기세덱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마지막 4번째, 자, 놀라지 마십시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철저하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콘프레이크 박스입니다. 콘프레이크 박스. 자, 콘프레이크 박스를 이 박스도 또한 멜기세덱이라고 지칭을 해 보십시다.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 이 박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시죠. 아까 이 카드처럼 이 콘프레이크 박스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을 기억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좀 전에 있었던 콘프레이크 박스는 사라지고 멜기세덱이 모형으로 있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이 시커먼 풍선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죄를 모르고 회개를 모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멜기세덱의 모형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커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기억하십시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 되십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구원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능히 사랑하시고 지금 인내하고 계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여도 되는데 그 정도로 죄가 관영하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심판자로 오시기를 주저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한 여러분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시간을 지금 인내하고 보내고 계십니다. 그걸 깨닫고 죄를 회개하시고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마무리합니다. 교회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복음을 선포를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 어려운 말씀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고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